열왕기상 9장 1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고자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열왕기상에 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국과 분열 왕국에 관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 왕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분열 왕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전 건축의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분열 왕국은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사무엘 하에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열왕기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요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11장에 그 분열의 원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솔로몬 왕국에 관해서 1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1장에서 또한 사무엘 하에서는 밧세바의 사건이 그 1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열왕기상에서 흐르는 구속사가 아까 다윗의 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이제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계속 있죠. 그리고 그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길을 타고 흘러가서 그 다음에 열왕기에서는 이 또한 솔로몬과 그리고 또 그 후손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인물이나 장소나 이러한 모든 부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겨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에 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고요.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제 통일 왕국이
처음에 사울 왕이 있었고 다윗 왕이 있었고 또한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40년 하고 다윗 왕이 40년, 솔로몬 왕이 40년을 했었죠. 사람이 택한 왕 사울 왕은 그 후손이 메시아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쳐지게 되고, 또한 메시아로 이어지는 그러한 다윗 왕조가 40년 그 후에 그 아들, 즉 솔로몬의 그 왕위를 경고히 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 솔로몬이 또한 왕위를 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솔로몬의 왕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계승이 계속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울 가문이 그 뒤를 잇지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왕의 계승이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계승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지 않을 사람이 왕에 오르면 안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메시아에게 연결될 사람이 왕위를 당연히 계승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왕위가 계승이 되는가? 이 솔로몬은 즉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 그런데 대상 28장 5절에서와 마찬가지로 한 명이었습니까? 솔로몬 아들 하나가 아니었었죠. 여러 아들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장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솔로몬이 되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왕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또한 왕권을 이어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솔로몬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겠습니다. 이 솔로몬 그 시대에 이 모든 나라가 거의 다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윗은 정말 계속해서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에돔과 또한 모든 그 주변의 나라가 이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 이 다윗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 다윗의 연장선에서 이제는 전쟁이라기보다는 평강의 그 평안한 그러한 그 나라의 시대가 이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이 즉위해서 40년간은 평안했었고, 이것은 바로 또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그러면 무엇인가? 이 솔로몬을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솔로몬이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장자라서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더욱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또한 잘생겨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로마서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택했고 쌍둥이지만 에서는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를 왜 또한 택했는가? 왜 예뻐했는가? 이것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장자나 내가 잘나서 실력이 있어서 재물이 있어서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도 별반 다를 것 없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다를 것, 더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잘난 것이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모르는 이
아도니아. 그러니까 그 후에 암논이 죽었었죠.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으로 인해서 그래서 또한 죽임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이제 또 우리가 볼 때 장자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만약에 왕권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아도니아가 내 자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모르는 아도니아는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신의 계력으로 왕이 되고자 반란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과 많은 또한 사람들이 이 아도니아를 또한 추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아도니아는 그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잠언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세상 나라가 되우살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장과 4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죠. 그 어떤 뒤에 또한 지혜를 받게 됩니까? 1천 번제를 드린 후에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내게 무엇을 줄까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 이 20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어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을 잘 분별할 수가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의 마음에게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도 기특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부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의 목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말대로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과 또 그 영광도 내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인데 우리가 그 1,000번제하고 우리가 헌금을 1,000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예전에 보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1,000마리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지 1,000번제를 1,000번을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잘못 우리가 해석해서 1,000번제를 또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게 되겠죠.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을 또한 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솔로몬의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을 우리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나서 이제 그 주의 백성을 지혜로 다스리며 성전을 건축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기도 전에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도 전에 누구를 데려다 놨다라는 것입니까? 바로와 혼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방 여인을 또한 혼인하여서 그래서 두어서 또한 자기를 또한 인간적인 그러한 옛 모습, 옛
상을 옛 그 육체적인 그 모습이 함께 종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두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이 1000명의 아내를 두어서 잘못 간 것이 아니라 시작의 처음부터 어떻다고요? 두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그 점점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 여인들과 여러 이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1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이 그 평화의 조약 대신에 이런 것보다 혼인 관계로서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 여인들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통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서로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또 너희의 마음을, 이 이유는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 짓는 사이에도 계속해서 바로의 딸을 비롯하여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후금까지 합해서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 거기에서 혼인했을 때는 그 이방의 신들을 또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점차 많이 또한 있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방 신들이 또한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함이었습니다. 왕국의 시작부터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을 품은 마음과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하려고 하는 마음이 두 가지가 교차되었던 것을 이 솔로몬에게 보여졌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은, 이 바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이방 여인을 품은 마음은 옛사람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섬기고자 하면서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구하는 그 바로 지혜는 그러면 과연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지은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죠. 지혜는 뭐라고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자는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장 16절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래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악한 세력에서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7년에 걸쳐서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궁전을 또한 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짓게 되고, 또한 성전을 이 성곽이라든가 이런 모든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이 또한 힘들어하고,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솔로몬의 그대로 정치하려고 하는 그 아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르호보암에게서 여기에서 뜻을 달리하고 분열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통치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치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서 받아서 하나님 중심 성전을 마음에 품은 그 마음으로 통치하려고 했던 마음과 똑같습니다. 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역의 결정체가 바로 성전이었고, 이 다윗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스리고자 했던 그 마음이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성전을 품었던 것이고, 이 또한 솔로몬 역시 그 성전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안에 품게 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또한
다스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세워졌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것이 참 성전에, 이것을 참 성전이고 그 구약의 성전은 참 성전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전을 왜 이렇게 중요시하는가, 성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다윗과 또 성전, 솔로몬과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의 중심의 상하를 이 이스라엘은 하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후에 분열이 이제 망하고 나서 포로로 갔을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3번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마음에 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예표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구별된 성전 안에는 그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3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과 같이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 성전에 뭐가 있겠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이름이 있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내 눈길이 그 안에 있겠고,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된 우리의 안에 누가 있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눈길이 내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눈과 우리의 눈이 오히려 세상에 빼앗기고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내 이름을 높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변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심이 되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고, 그리고 내 주인이 누구십니까? 세상의 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성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내가 눈길이 가기를 바라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되죠? 이 지혜로만 계속해서 다스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후반부에는 많은 여인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들어온 우상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눈길과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됐죠? 이제는 우상으로 또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변심하게 되고, 그 이유는 옛사람의 욕망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욕망을 드러냈다라고, 옛사람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범하게 되었었죠.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에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또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 그 후에 다시 돌아와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눈길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여기에서 어땠습니까? 옛사람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세상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가 오히려 내 것을 채우는데 오히려 지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그러한 착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으로대로 쓰여지게 되는 것을 잘못 사용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잘못된다라고 하면 그 세상을 향해 쓰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데 사용하게 되는 것을 여기에서 꼬집어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 시작할 때 하고 완성했을 때 복과 징계와 경고를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과 함께 너희 아버지 다윗과 같이 그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면 내 길을 영원히, 내 후손이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 너희를 여기에서 그
흔들리게 되고 빼앗기게 될 것이다. 나라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경고를 무시할 만큼 옛사람의 욕심이 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렇게 갔을까? 보면 전도서를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솔로몬이 그 지혜를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만연했던 그러한 길을 걸었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한때는 어땠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렸었지만 그 부귀영화가 오히려 그 영화의 유혹과 우상 숭배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기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고 분열 왕국을 맞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11장 4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1장 9절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이 솔로몬을 또한 변심하게 했던 그러한 이유들이고, 우리의 나라도 예전에 처음에 교대 때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 온 땅 가운데 정말 거룩하게 살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결과 이 땅이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빠지게 되고 우리나라가 변심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이 또한 교회도 또한 변질되어가는 그러한 결과를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금 돌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의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다시금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전으로 건축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땅에 있는 것을 다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이라고 얘기했고,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의 범죄 후에 어떻게 되느냐?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하신 것처럼 그 네 왕위가 견고하게 되리라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은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범죄 후에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되죠? 분열하게 됩니다. 이 분열하게 되지만 다윗의 약속을 위해서는 그리고 한 지파만 남겨두게 됩니다. 유다 지파를 남겨둬서 다윗과 택한 옛과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 메시아의 그 메시아가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거기에서 그 예비하는 한 지파를 남겨두고 나머지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한 지파라고 하지만 베냐민 지파도 속해 있지만 작은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한 지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0지파는 북이스라엘에게 여로보암에게 거기에 정권을 넘겨주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과연 무엇인가? 솔로몬이 우리의 지혜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 때에는 분열하지 않았지만 이 솔로몬은 하나님 변심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한 분열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두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품어지는 것이 과연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두 마음이 품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옛사람의 그 욕망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이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와야 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Fix on
지저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고정되어야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우리 마음에 품었다라고 하면 그 징계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이니까, 내가 구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은 징계를 내리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죄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회개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운 것을 알고 어디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또한 떠나는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에 없어야 될 것이고, 혹시 다윗과 같이 잘못된 일들을 했을 때는 회개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예수님께 고정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